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2장, 13장, 14장, 15장은 그 교리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고 16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동원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으로 세상도 다스리시고 택함을 받는 백성들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동원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방과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선지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너도 내일 이 시간에 죽으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주랭랑을 났잖아요. 그렇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는 주랭랑을 나서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호렙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저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에 열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옴을 너희들이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가게 되면 열왕기상 19장을 갑니다. 14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누구한테 고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다고요. 저 인간들이 이러이러한 짓을 했고 지금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 되는 일을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하사엘이 왕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16절 너는 또 니심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그 후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되잖아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당신의 2배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앞에 그 못된 왕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그 사람들이 예후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 왕가가 예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 어떻게 해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기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모세의 찬양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그 찬양시에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 오경의 말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이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누가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이방 사람들을 택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너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 구원을 받으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369장을 가게 되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탄을 하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고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자기들은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오리발을 내밀지요.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고. 그와 같은 말씀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잘 간직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 아니면 공짜로 얻었다. 공짜로 얻었다 그러니까 너무 값없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면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스라엘이 거부를 해서 이방인에게 넘어왔다. 아니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이방인도 구원을 주기로 포함이 되어 있다.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유대인이 실패를 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 구원이 풍성하게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 거부해도 이스라엘을 풍성케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이제 농사 짓는 법, 과일 재배하는 법을 통하여 이해를 쉽게 시키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주인도 그것을 먹지 않아요. 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 감람나무 가지로 표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공급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접붙이는 거 해보셨죠? 참 감람나무 뿌리와 줄기에 돌 감람나무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젖을 붙이게 되면, 접붙임을 하게 되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열려요? 돌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요? 헷갈려요?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에게 공급됨으로 인하여 그 가지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됨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 자, 접붙임에 있어서 이제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주인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주인도 싫어하고 동물들이나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돌 감람나무의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 줄기에다가 접붙임을 하였더니 뿌리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듯이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의 줄기였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러진 가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이 됨으로 인하여 뿌리를 통하여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가지를 꺾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나무 장에 가게 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서 불에 태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무엇이냐 하면 그 접붙임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죽음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살리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대속이 되었고 내가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나에게도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야, 이 밥통들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섬기는 은사, 또 잘 가르치는 은사, 또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꽝이란 말입니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9절 다시 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냥 좋으신 하나님, 내 땡깡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거로만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까지, 부활의 진리까지 이르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그 복을 외면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나에게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하시게 되면 아직도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나와서 헛것을 구하는 거예요. 헛것을 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23절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 가지에서 잘림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그들은 떨어졌던 가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붙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는 원래 어떤 나무였다고요? 돌 감람나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으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무도 쉽게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더 단단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이 헷갈리고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